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그렇게 믿고 따른 모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고, 또 인류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역시 성경대로 믿고 따른 자들이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고, 또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들처럼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줄 믿사오니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이죠.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범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사탄의 종로로 하고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데,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오게 하는 그 중간에서 돕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지.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중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자기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으니까 이 땅에서는 로마 교황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예수님의 대리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보혜사라 그래요. 자기가 중보자라는, 자기가 성령이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다, 아무튼 그런 아주 악한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누가 중보자가 돼야 되는지 성경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성경을 온전히 읽지 못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중보자가 되고 보혜사가 되고 자기에게 배워야 14만 4천에 들어가고 그러한 아주 멸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박태선 장로, 그 다음에 문선명 다 이렇게 성경대로 믿지 않아서 자기들이 하나님 아버지요, 문선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했는데 그래서 욕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욕합니다. 박태선 장로도 막 예수님을 향해서 막 욕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고 자기가 구원자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성경대로 믿지 않아서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따르고 있어요. 예전보다는 그렇게 따르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 속을지 몰라요. 언제 넘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성경에 창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반복을 하지만 이게 가장 핵심이고, 여기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아예 그냥 마음에 깊이 새겨 두세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죠. 그게 죄예요.
근데 문제는 아담이 죄졌으면 그냥 아담으로 끝나면 되는데 아담은 누굽니까? 우리의 대표예요. 모든 인류의 대표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진 게 우리한테까지도 영향이 오는 거죠. 대통령도 남이잖아요. 근데 왜 대통령이 탄핵되냐, 탄핵되지 않냐? 이것이 왜 우리에게 큰 그러한 뭐 이렇게 일이 됩니까?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우리하고 떨어진 게 아닙니다. 대통령하고 국민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되냐, 탄핵되지 않냐? 이거에 따라서 국민들도 이런 영향, 저런 영향을 이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게 아담 개인의 범죄지만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그게 원죄죠. 써놨나요? 원죄. 원죄는 뭐냐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게 되는 거예요.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책임을 같이 지냐? 아담이 죄를 져서 형벌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형벌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표니까. 그런 게 어딨냐? 그러면요. 우리가 구원 못 얻어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셨죠. 우리 대신 율법을 완수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그러면 왜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되냐? 나 이거 인정 못 하겠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행해야 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럼 구원 못 얻어요.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일반 세상에서도 대표성의 원리가 있죠. 남편이 대표로서 아내보다 못났는데도 아내가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더 정말 인격적으로 성숙했는데도 남편이 앞에 쓰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예요. 그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 가운데에도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도 져야 돼요. 그럼 그 책임이 뭐냐?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아담이 형벌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형벌 받아야 돼요. 그 형벌이 뭡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예. 그 다음에 본성이 죄로 부패되고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하고 죄인이 됐잖아요. 우리도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이 왜 죽습니까? 뭐 남을 향해서 미워했겠습니까? 남을 향해서 저주했겠습니까? 욕을 한마디라도 했겠습니까? 근데 죽어요. 죽는 것은 왜 죽습니까? 로마서 6장에서 죄 삭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럼 아기들이 무슨 죄를 졌을까요?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무슨 죄를 졌을까요? 죄 안 졌어요. 근데 왜 죽습니까? 자범죄, 스스로 범한 죄는 짓지 않았지만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아기들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그 원죄 때문에 이제 아기들도 죽는 거예요. 네. 죄가 없으면 안 죽죠. 근데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회개할 때에는 내가 아무리 일주일 동안 봐도 내가 누구를 미워했나, 내가 도둑질을 했나, 내가 누구를 때렸나 회개할 게 없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안 했을지라도 물론 도둑질을 안 했다고 그 8계명을 지킨 건 아닙니다. 8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9계명을 헷갈리네요. 네. 8 맞죠? 8계명 맞아요. 도둑질을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도둑질 안 했죠. 도둑질 안 했으니까 8계명 지켰다라고 저에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을까요? 말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8계명의 의미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남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존해주고 그 사람이 재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불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8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 대통령 돼갖고 부자들 다 뺏어갖고 삼성에 있는 돈 그 회사의 그 자금을 다 곳간을 털어서 나눠줘야 되겠다. 당연하겠다. 당신이 대통령 되십시오. 내가 펴줄게요. 내가 도둑질에 동참한 거예요.
국민의 대부분이 동참한 거. 왜 그렇습니까? 8계명은 그걸 직접적으로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그 사람이 더 재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지원해주고. 근데 내가 직접 뺏지는 않지만 이 사람을 세워갖고 이거 완전히 다 뺏어내서 모두에게 나눠주게 해주세요. 그건 도둑질이에요. 그 도둑질입니다. 이런 나라가 복을 받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다 도둑놈들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소설을 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쁜 소설을 썼는데 그것을 소설이라고 인정해주고 거기에 그것을 그렇게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얼마나 조심하면서 생각하고 얼마나 조심하면서 말하고 얼마나 조심하면서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못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법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죄를 회개할 때는 스스로 범한 죄뿐만 아니라 원죄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주 타고났어요. 내 속에서 가만히 있다가도 예배드리다가도 나쁜 생각이 번쩍번쩍 떠올라요. 내 부패되어서 그렇거든요. 이 부패성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사람은 아직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성숙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 성화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성숙할수록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보이는 동시에 내 죄가 더 많이 보입니다. 이전에는 어렸어요. 그래갖고 그거 괜찮지 않냐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크다라는 걸 보는 동시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어둠인지 그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숙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죄를 더 회개하게 돼요. 그게 성화예요. 내가 거룩해지는지를 어떻게 아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죄를 더 미워하고 더 회개하게 되고 그게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야. 나 정도면 됐지. 아직 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멸망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우리 문답하겠습니다. 아예 요것은 요 흐름은 쭉 한번 이렇게 이렇게 두시면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이게 더 쉽게 성경이 읽히게 될 거예요. 문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오직 자신의 선한 기쁨으로부터 영원부터 어떤 자들은 영생으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속자에 의하여 구원의 상태로 이끄시기 위해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죄 가운데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자 좀 보내주세요. 죄인들은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렇게 물리치료 받는데 그분에게 하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깁니까? 그분은 생각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지? 나름대로 내가 성실하게 남에게 피해 안 끼치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왜 죄인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요구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다가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눈을 뜨게 되죠.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인이구나. 그때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는데 은혜를 받아서 내가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도 은혜요. 믿음도 은혜요. 구원도 은혜죠.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래서 보게 되면 구속자는 죄값을 대신 치르고 구원하는 자. 그 구속, 값을 치르고 구원하는 자. 그게 구속이거든요. 우리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우리가 값을 치르면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원히 형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옥 값을 치르신 거예요. 지옥 형벌을 대신 받은 거예요. 그 구속자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구속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십자가에서 일평생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일평생 태어나자마자 죽기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으로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실행한 것으로 여겨주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건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믿음. 내가 믿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립니다. 아담과 맺은 건 행위 언약이죠. 이게 왜 은혜 언약이냐? 말씀드렸듯이 은혜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죠. 은혜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믿게 하셨죠. 그리고 믿은 다음에 우리가 올바로 살았습니까? 매일 회개할 게 진짜 산더미처럼 쌓이죠. 일주일 지나면 태산처럼 쌓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도 유지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죠. 과정도 은혜죠. 끝에 가서 우리가 잘나서 그걸 받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그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어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되고 은혜로 마무리돼서 은혜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어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내 자녀 삼겠다. 그리고 너를 항상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의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은혜 언약 당사자는 누구냐?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 에베소서 1장에서 나오고 있죠. 조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속자로서, 중보자로서, 구원자신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렀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 완수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은 뭐냐? 영생, 영원한 생명. 똑같은 말이에요. 죄 용서, 천국.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이 은혜 언약이, 근데 이것이 은혜 언약인데,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택한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의무가 있다.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생명을 주시죠.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죠. 그러면 그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간들의 의무는 뭐 같습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데 되게 우리가 착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은 의무를 지키시죠. 그래서 우리를 이때까지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의무가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하는 거에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물론 그 은혜 주세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그렇게 가는 중에 먹을 게 필요하면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의미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뭐만 구하냐면 이 세상에서의 잘됨, 뭐 이 세상에서 형통함, 이 세상에서의 물질.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물질 많이 얻고 내 마음대로 내 소원 성취하는 게 내 의무인 줄 알아. 내 권리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언약이라 그랬죠. 서로 약속을 계약 맺는 거예요. 서로 계약.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무를 실행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의무를 실행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건데 우상을 섬기고 자기 탐욕을 따르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의무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의무인데 그 의무를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복을 받겠습니까? 복 안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라서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의무를 다할 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이 구약 때에는 말씀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할례나 유월절 등을 통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됐어요. 신약 때에는 말씀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은혜 언약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 구약도 죄인들이거든요.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아브라함도 보세요. 우리 3부 때는 갈라디아서 그 말씀을 읽지는 않았는데 그 3부 때에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침 9시 예배 때에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었어요. 3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받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증거돼요. 어떻게 증거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할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구약 때에 이런 방식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신약 때에는 이런 방식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구약 때에도 같은 하나님이죠. 구약 때에도 같은 중보자, 구원자죠. 구약 때에도 같은 은혜의 그 약속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뭐냐? 방식의 차이예요. 구약 때에는 말씀과 제사, 절기, 할례, 유월절 등을 통해서 이것이 증거됐다면 신약 때에는 말씀과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이것이 증거됩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구원자, 믿음으로 구원하는 똑같은 방식이에요. 근데 그것이 전해지고 실행되는 방식이 구약 때에는 이렇게, 신약 때에는 이렇게. 이것만 차이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14장에서도 이제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분명하게 증거된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5장, 뭐 7장 뭐 그런 걸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러면 그랬을 때 그럼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냐를 21문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는 거예요. 문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그분은 완전히 구별된 두 본성을 지닌 한 위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셨고 계속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후로는 완전히 구별된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에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이자 사람이십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인간의 뭐 이 회사의 주인 이 정도가 아니라 주 예수님을 주라 그러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권자, 통치자라는 의미거든요. 주님. 근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냥 하나님의 다른 이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다 그랬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것처럼 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냥 다른 이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 자기 백성의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는 인간이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분이란 말이에요. 인간성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똑같이 메시아인데, 이건 헬라 말, 이건 히브리 말인데,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누가 부음 받았냐?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그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자로 세워주신 분.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구속주로 구원주로 세워주신 그분이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의 주권자, 자기 백성의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주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인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선지자다. 더 이상 다른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성경에 밝게 알려주셨어요. 그분이 참된 제사장이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로마 교황도 안 됩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되는 거예요. 참된 제사장이죠. 우리의 참된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인데, 그분은 참된 선지자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다음 넘기면 요거 좀 어려운데 어렵지 않아요. 요거를 여기에서 많은 이단이 나왔어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451년이면 언제입니까? 이것이 결정됐을 때가 450, 지금부터 1600년 전. 우리 이 한반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600년 전에. 이 일이 거기 기독교 지역에서 이것이 결정된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지금부터 1600년 전에 대한민국에 무슨 나라가 있었습니까? 1600년 전에. 근데 이게 벌써 그때의 이 말이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성자 하나님 인격 안에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연합되어 있다. 1600년 전에. 1600년 전에 이런 결정을 했어요. 종교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칼케톤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신성, 하나님의 모든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존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전지하시고 완전의, 완전거룩, 완전선, 완전지혜, 인간에게 순환당하지 않는 그런 불가순환성, 신성,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특징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 성자 하나님이 인성, 인간의 모든 특징, 영혼과 육체를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거든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이 있고,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특징이 있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갖고 마치 왕이 평민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나 이제 왕 안 해, 나는 평민이야, 이게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은 그대로이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죠. 또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참 인간이시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혼합 없이 섞여서, 신성과 인성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신성도 인성도 막 이렇게 혼합됨이 없이, 신성은 신성이고 인성은 인성이고 변화 없이, 신성과 인성이 성자 하나님 인격 안에 있으니까 신성과 인성이 서로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신성이 인성되고 인성이 신성되고, 하나님이 인간 되고 인간이 하나님 되고, 그런 거 없이, 분할 없이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고, 분리 없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성자 하나님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여기에서 모든 기독교 이단,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단은 여기에서 발생했어요. 근데 이미 이 기준을 지금부터 1600년 전에, 그렇죠, 1600년 전에 이렇게 정했어요. 칼케톤이라는 곳에서 종교회의를 통해서. 어렵지 않죠? 성자, 예수님은 누구냐?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니까 신성의 특정이, 신성이 있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었으니까 인성이 있죠. 한 인격 안에.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되고 막 섞이고 이상하게 변화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죠. 인성을 취하셔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거죠.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신성과 인성이 성자 하나님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때에 예수님이 막 바람을 진짜 잔잔케 하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거르세요. 신성으로서 말하는 거죠. 근데 동시에 참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때에 예수님이 이제 배가 고프시고 그 파도가 막 칠 때 주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봤을 때, 아니 예수님이 뭐 이렇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주무시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만큼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인성으로서 말한 거예요. 동시에 신성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항상 기억해요. 성경을 보실 때 신성으로 말할 때 인성을 생각해야 되고, 인성으로 말할 때 동시에 신성도 생각해요. 예수님은 항상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서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셨냐? 그게 동정녀 탄생이죠. 22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참된 몸과 이성적 영혼을 그분 자신에게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셨고 그녀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습니다. 그러죠. 다시 넘겨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성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시니까 신성, 하나님의 모든 특징이 있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 모든 특징이 있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 그분은 마리아에게서 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 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셨냐?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참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면, 그래서 그러면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냐? 복잡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그럼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참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어야 되는가?
그랬을 때 참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완전히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는다고 여러분이 제 죽음이 죄에 대한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그 형벌을 다 내가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제 죽음이 그렇게 가치 있는 거가 될까요? 그리고 제 죽음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제 죽음은 그냥 죄인 개인의 죽음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진노, 그 모든 택한 백성들에 내리는 지옥 형벌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그건 하나님이셔야만 감당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못 시켜요. 그건 하나님만이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 돼야 돼요. 참 인간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공의의 형벌을 완전히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완전한 순종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요구를 어떻게 인간이 다 감당합니까? 못합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셔야만 감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죄와 죄의 권세,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저 한 몸도 구원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어떻게 모든 시대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죄에서, 지옥에서 건질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셔야만 할 수 있는 거죠. 영원히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셔야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야만 해요. 그 다음에 왜 또 동시에 인간이 되셔야 하냐 그랬을 때 죄인된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대신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을 우리를 대표한 게 소입니까? 아담이 소가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죄값을 대신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 순종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돼야 돼요. 인간이어야 인간을 대신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된 인간들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이해하고 아파하고 같이 이렇게 동정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 보세요. 다시.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인간이시잖아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건 하나님이죠. 태어나신 그분이 인간이신데 그분은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오늘 읽은 부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제 피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합니까? 못해요.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아담이 실패했죠.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죠. 그래서 다시 새 언약, 은혜 언약을 맺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우리 죄값을 치르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셔야만 되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넘겨보세요. 여기서도 그 앞에 성구가 있나요? 히브리서 2장 16절. 참 인간이셔야만 하는 이유.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인간, 택한 백성들을 붙들어
주려고 인간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고 인간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 값을 치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에 되셔서 인간의 죄를 값을 치르기 위해서 된 거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되시지 않아도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더 사랑하시죠. 더 동정하십니다. 공감하십니다. 근데 인간이 되셔서요. 얼마나 더 공감하시겠습니까? 물론 그 정도로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지 않아도 공감하세요. 근데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이 또 되신 거예요. 그 다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죽을 수 없죠. 인간이 죽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 그러는 게 아유 하면서 이렇게 아유 불쌍하네 이게 아니고 같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아프면 나도 같이 아프고 이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같이 기뻐하고 그게 동정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아이고 참 불쌍하구만 이게 아닙니다. 같이 느끼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아파하는 것 동정이에요.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 우리 어렵고 힘들 때 좀 나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해줄 그런 사람 막 구하잖아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이렇게 기뻐하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인간은요 부모도 안 돼요. 뭐 여러분 자식들은 더 그러죠. 부모님은 그래도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파야 되겠다. 얼마나 아플까 그러는데 자식들은 부모님 아프면 왜 이렇게 빨리 못 나실까 막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친구 삼으세요. 내가 너희를 내 친구로 대해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 있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신천지 이만희가 중보자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셔야만 되고 동시에 참 인간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인데 이만희도 정신이 없습니다. 박태선, 문성명 모든 이단들이 정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원자다, 중보자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럼 나중에 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죄는 없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이 우리가 깊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 믿음으로 그리고 또 교회가 공적으로 믿어온 신앙의 근거에서 다시 살피니 참으로 깊고 넓고 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신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잘 깨달아 하는 자들이 되게 도우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줄 믿사오니 힘을 내어서 성경에 창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